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018년도 학예정진을 지금 이제 오늘 입제를 하는 날입니다. 이번 학예정진에는 그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잘 마련을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그러니까 즉 공리에 대한 이치를 확고히 하고, 그래서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도반님들은 이번 학예정진 때 모습 공식을 잘 연습을 해서 변하는 도리, 도대체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변하는 도리를 잘 여기서 공부를 해서 가셔서 댁으로 돌아가시면 생활 속에서 변하는 도리를 잘 연습을 해서
새말귀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공부를 하시던 분은 모습 공식을 더 심화를 하고 바탕 공식을 익혀서 바탕 공식으로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을 잘 굴려서 새말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새말귀 학예 정진 때는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에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조별로 나누어서 모습 공식 3단계를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처음 오신 분들은 모습 공식 3단계를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바탕 공식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95쪽 한번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새말귀 안내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다 적을 수가, 다 이렇게 하면 양이 너무나 많아서 특히 일부분을 이렇게 일부분을 뽑아서 지금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습 공식을 한번 보죠. 95쪽에 제일 처음 보면 그 사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다리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제가 그거를 하게 됐냐면, 어느 날 백봉 선생님 계실 때부터 공부하던 옛날 도반이었어요. 옛날부터 우리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밤 12시에. 백봉 선생님 법문을 쭉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여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해놨는데, 백봉 선생님 그 법문이 너무 저 위에 있고 나는 소견이 여기 땅바닥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해서 백봉 선생님 그 법문을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도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언뜻 하는 얘기가, 우리 사다리 한번 나와 봅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저기 하늘 위에 있고 나의 소견은 땅바닥에 있으니 올라갈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저기 하늘 위에 있고 내 소견은 땅바닥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올라갈지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한번 나와 봅시다. 우리 사다리 타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다리가 무엇이냐?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 바탕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다른 말로 하면 방편에 해당이 되겠죠. 자, 석철훈 씨 한번 모습공식 한번 읽어봐 주시죠. 모습공식 거의 모습공식 다 같이, 요거는 지금 모습공식은 같이 읽고 그 밑에는 그러면은 그게 봅시다. 자, 모습공식 다 같이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누리자. 예. 석철훈 씨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모습공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우리는 삼법인이라는 글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모습의 원리를 모습공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라는 것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가짜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 모습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공식에 있는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모습 공식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삼법인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법,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뜻이 오리무중이라, 뜻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료하지 않아요. 그 뜻이. 그런데 그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냈을 때는 그 뜻을 바로 실천에 옮겨서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적용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식으로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이 모습공식은 활구입니다. 활구. 모습공식은 사구가 아니라 활구입니다. 활구. 이 활구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하자면 기구라는 말이죠. 살아있는 말마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도 활구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여러분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말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활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몸뚱이 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구라고 해요. 사구. 죽은 말고. 그래서 모습공식, 바탕공식, 새말귀는 큰 특징이 뭐냐면 활구입니다. 활구.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방편을 이용을 해서, 이 말구를 이용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에 직접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법인을 한번 보지요. 자, 권대현 씨 삼법인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삼법인.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러나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석철은 씨? 그런데 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뒤바뀐 생각으로 일체의 모든 자기의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사실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무지입니다. 무지.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대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본다는 것이 곧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삼법인을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삼법인으로 보라는 거지요. 세계와 내 자신을 보라는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삼법인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이며 일체만법의 세 가지 법의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위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삼법인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라고 하며
열반 적정을 추가하여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예. 삼법인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의입니다. 뜻이라는 뜻이죠. 교리입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의 그 세 가지 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만법의 그 세 가지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인이 뭐지요?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장을 꽝 찍을 때는 뭡니까? 이 서류는 틀림이 없다 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뭐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또 어떤 거를 할 때 전부 다 도장 꽝 찍죠. 요새는 뭐 서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거 할 때는 인감 도장 띄우세요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인이라는 뜻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틀림이 없다, 진리다 하는 그것이 딱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이게 진위지요. 진짜와 가짜입니다.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가 됩니다. 석철은 씨, 저기 불교는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어떤 조물주 또는 절대자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매달리고 의타적이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직접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은 제법무아이죠. 제법무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법인은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라고도 하고 열반 적정을 추가해서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무시 그 위에 제행무상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거 좀 읽어 주십시오. 제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일체계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제법무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예, 요거를 조금 기존에 그 해석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걸 식으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제행무상이라는 것은 무상하다는 걸 항상 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행이라는 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다? 무상하다,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변한다. 여기 지금 무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안내서에는 변한다라고 직접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라는 것은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 다음 제법무아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랬는데 거기 두 번째 보면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라고 했거든요. 일체계고라고 했습니다. 왜 일체계고라고 했냐?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일체계고라고 했을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은요,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입니다. 이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깊이가 깊은 거죠. 이제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정말로 정신적으로 정말로 아프다, 몸이 정말로 뭐 어디가 찢어져서 아프다 이러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변하는 고통이 있어요. 정말로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사귀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 그런데 나중 가다 보니 변해버려.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졌단 말이죠. 이는 변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윤회를 촉발하는 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알아. 또 몸뚱이를 내로 알아. 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이것이 무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일체가. 그래서 제 행이 무상이고 제 법이 무아인 것을 제대로 알 때에만 일체의 계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공성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말귀를 할 때도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공리에 요달해야 새말귀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성에 대한 통찰이 가장 무지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경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뒤바뀐 생각을 바로 올바른 지혜로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집착을 여의는 것이 열반 적정입니다. 완전한 평화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습 없는 본성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며 모습 자체에 내재된 고유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관찰하며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석천훈 씨가 제일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혹시 지금 읽는 이 글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됩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본래의 우리의 자리, 본래의 우리의 자리, 그 본성 자리를 되밟히려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우선 관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행이 무상이고 제 법이 무아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사실대로 알려고 하면 우선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제일 어렵고요. 첫째는. 둘째는 그 올바른 길을 따라서 꾸준하게 가는 것이 그 다음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예. 하다가 조금만 지견이 좀 낮다든지 조금만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서 딱 그게 됩니다. 스톱을 합니다. 또 공부하는 것에 이렇게
제대로 이것을 공성에 대한 영계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들쭉날쭉해. 이게 그 불태전이란 말 있지요. 불태전. 말하자 후퇴를 안 하는 게 불태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는 말이 그 말인데, 꾸준히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원을 가져야 되고, 원이 간절하고 굳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반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말하자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상한 논리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요. 그래서 이것을 늘 이 법회도 같이 참석을 하고 도반들과 같이 정진을 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을 했을 때 제법이 무상하고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인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오행 모습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봐 주죠. 우주의 삼라만상, 천체, 사물, 사람과 동물, 생각과 기억, 감정, 관계, 명예, 이념, 종교, 물질,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을 비롯해서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등 이 모두를 모습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유의법, 일체제법, 즉 상대성을 말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인 육근과 상대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인, 육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진을 통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초기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육진과 육진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부처님이 경전에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체의 모든 것, 비, 아니 빛을 신, 그 다음 의라고 불교에서는 아니 빛을 신까지는 다 그게 모습이 있지요. 근데 의는 의근이라고, 이게 이제 지금 백봉쌤은 뜻이라고 그걸 말씀을 해놨는데 뇌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의 그 근으로 생각하고 이 요량하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근으로 이렇게 따로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식으로 말하면 육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빛을 신까지는 오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것 또는 감각할 수 없는, 하여튼 일체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일체 제법이라고도 하고 유위법에 해당이 됩니다. 유위법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되는 것을 유위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무위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생겨났다 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없는 그것을 무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성은 유위법에 속하고 절대성은 무위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일어났는데 꺼져, 또 없다가 생겨, 이러면 뭐다?
전부 모습입니다. 전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을 안 했다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났다가 또 사라져 버리잖아요. 또 화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또 뭘 보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감촉서부터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시원하다는 이것이 이제 시원하다도 계속 우리가 있으면 여기 젖어서 또 시원하다는 생각이 또 없게 되죠. 저는 딱 자기가 딱 봐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조건 모습이다. 모습이다. 근데 모습은 뭐 한다? 모습은 뭐 한다고요? 변한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관찰을 하느냐 하는 거는 가짜에 쏙지 말자는 거잖아요. 가짜에 쏙지 말자는 거잖아요. 가짜에 쏙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에요. 그게 무지예요. 가짜에 쏙는 게 무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금강경 읽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만약에 열애가 한 중생이라도 제도를 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열애가 한 중생이라도 제도를 한 바가 있으면 그러면 제도를 한 사람이 있고 제도를 받는 자가 있고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상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애를 할지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애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시잖아요.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지 않습니까? 제도하지요. 겉으로 보면. 근데 부처님은 알고 계셔.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하고 제도받을 중생이 한 통속이라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한 통속인 걸 알아. 한 통속인 걸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도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부처님하고 한 통속이 아니면 어떻게 제도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도 하고 지금 뭣도 하고 하면은 전부 모습놀이다. 모습놀이다. 석철은 씨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 공부하면 공부하는 내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내가 없는 것이 진짜 공부라요. 부처님이 아까 금강경에도 연등불전에서 부처님이 어떠한 법이라도 얻은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최고의 진리를 얻었다 이렇게 되면 진리를 준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얻은 자가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유의법이 돼버리죠. 그래서 석철현 씨하고 다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자가 누구지? 누가 공부를 하지?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누가 공부를 합니까? 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백봉 선생님이 어떤 스님이 동진 출가를 해서 그 법문에 나옵니다. 동진 출가를 해서 화두를 잡고 30년 이상을 화두를 잡았는데 도저히 이거 공부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내 생애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이 생에서는 공부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화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단 말이죠. 이렇게 무몽무상일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라. 무몽,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진짜 화두 되겠지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꿈도 있고 생각도 있을 때 내가 있는데,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나 어디에 있지? 그거 진짜 화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범 선생님이 딱 뭐라고 물었냐면, 누가 화두를 잡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분은 어떻게 화두를 잡았습니까? 이 생에서 내가 도저히 못하니까 다음 생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이 있고 저 생이 있지요. 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다시 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요. 이 생이 있으려면 낳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저 생 가려면 또 낳았다 죽었다 해야 안 됩니까? 이게 무엇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무엇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몸뚱이 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잡는다? 화두를? 몸뚱이는 무정물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줄 모릅니다. 누가 공부해요? 법신자리가 공부를 해요. 법신자리에는 시간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법신자리는 이 생이 저 생이 없어요. 그러면 유몽유상, 무몽무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화두를 받았을 때 어떤 그 입장에서 입처라고 하지요.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습니까? 몸뚱이 나의 입처에서 화두를 잡고 공부를 하니까 몸뚱이 내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 없다. 유몽무몽, 유상무상, 있다 없다가 유무가 딱 일어나는 거죠. 권대현 씨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몸뚱이 나로 공부를 하고 있는 데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를 못한 거지. 맨날 화두를 잡는데 누가 잡아? 몸뚱이 내가 잡아. 내가 있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라는 그 아상이 화두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하고 화두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딱 돼버려. 화두를 잡는 자가 있고 화두가 상대가 딱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평행선이 되지. 주체와 객체가 딱 나눠져 있으니까. 화두 잡는 놈이 바로 화두가 돼.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화두가 도저히 풀리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보통 깰 때 이렇게 보통 닭 우는 소리, 이렇게 기와장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깨닫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뚱이 나라는 그 망심, 주체, 그것을 탁 놔버리는 순간이죠. 그 망심이 완전히 탁 쉬어버리는 순간이죠. 그럴 때 딱 그거하고 개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바탕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자꾸만 사그라지죠. 바탕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 새말귀를 잡고 쭉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자리와 개합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새말귀를 말씀을 하실 때 이 공부 방법은 반드시 된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새말귀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공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성과 상대성의 관계를 알아야 돼. 가짜와 진짜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알아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무정물을 굴린다라는 것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새말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말귀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 또 언제든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걸로 연습을 하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 보임도 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딱 기초가 딱 갖추어지면 나는 자꾸 모습공식 바탕공식을 하는데 자꾸 새말귀를 하게 되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모습공식을 하는데 새말귀가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는 바탕을 보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모습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관찰을 해야 자기 살림이 만들어져요. 자기 살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습이 관찰이 안 되면, 모습이 변하는 것이 관찰이 안 되면 그 다음 갈 수가 없어요. 변한다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파악한다는 말입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이미 경험으로 그것을 다 체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수십 년 공부를 해도 안 됐거든요. 그 백봉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우선 어떻게 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무엇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지요? 석철은 씨? 우리 공부의 윤곽과 바탕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니? 물으면 자기가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공리에 요달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공리가 무엇입니까? 공리라는 것은 빈 이치를 말을 하는 겁니다. 빈 이치. 다른 말로 하면 일체의 모습은 다 헛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뭐라고 했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이치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을 해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가짜가 진짜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먼저 옛날 공부 방식은 그냥 화두를 줘.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화두를 줘.
화두를 줘서 그냥 그거 하나만 일념으로 가져서 모든 망심을 다 제하고 화두만 하나 딱 남죠. 화두라는 분별심 하나만 딱 남아요. 화두도 분별심이거든요. 무몽무상일 때 나는 어디에 있지? 이렇게 하면 한 생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의 분별심을 꼭 붙잡고 다른 분별심을 전부 다 막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의심이 굉장히 깊어지면 일체의 모든 생각을 제껴버리겠죠, 이게. 그래서 그 분별심 하나를 딱 가지고 있다가 요 분별심이 다른 말로 하면 바탕자리로 싹 가버리는 거지, 나중에. 이거 똑같이요. 부지깽이로 나무 불 잘 뗀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부지깽이조차 불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지깽이가 뭐다?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 우리도 모습공식하고 바탕공식하고 새말길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다가 뭐 넣어버리는 거죠. 석현우 씨 이해됐습니까? 지금은 뭘로 한다? 부지깽이로 불이 잘 타도록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자꾸 공기를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부지깽이조차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그만하겠습니다.